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멈춤, 돌아봄, 그리고 새로운 시작. 예, 오늘은 신명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로 좀 함께 해볼까 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장마가 이제 시작돼서 비가 이제 추적추적 오는데 또 요럴 때 이상하게 에어컨을 키면 춥고 또 끄면 후덥지근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얇은 옷도 좀 잘 챙겨서 다니시면 좋으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6월 말 또 7월 초가 되고 오늘처럼 이제 맥주 감사 주일이 되면은 1년의 딱 절반을 지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3년 동안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어제 쭉 다 읽어봤는데요. 이제 맥주절 하면 77절, 오순절, 맥주절 이 모든 것들이 한 날을 가리키고 있죠.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적 배경 또 그 안에 성경적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설교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총망라해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 추억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느 집사님이었는데 그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정말 열심히라 성경에다가 이렇게 막 메모를 엄청 열심히 하세요. 그 뒤에서 이제 제가 부교육자니까 뒤에서 보니까 메모를 했는데 그 성경책이 새카매요. 근데 막 보니까 날짜도 적고 제목도 적고 설교 내용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한날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제가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예배 끝나고 저를 딱 부르시더니 목사님 이거요 담임 목사님이 2년 전에 했던 거예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딱 결단했죠. 절대 재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절기 설교가 힘들어요. 똑같은 주제로 매 계속 다가오는 절기를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도 어쩌면 제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설교를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조금 이제 그 목사님들이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 얘기했던 그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딱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꺼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하프타임을 지나고 있는 지금의 우리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설교를 하고 있고 또 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조금씩은 다 메시지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목을 되게 이렇게 정했잖아요. 세 가지의 모션이죠. 멈춤, 돌아봄, 그리고 시작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에 맞춰서 설교를 쭉 한번 연재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고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프타임을 좀 얘기하려면 참 안타깝게도 축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축구 얘기를 꺼내면 기분이 좋다 안 좋다? 무척 기분이 나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프타임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제 축구만한 게 예화가 없으니까 조금 얘기를 꺼낼게요. 하프타임이 룰상 전반전, 후반전 45분씩 그리고 중간에 15분의 하프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반전을 뛰고 나면 이 15분이라고는 하프타임에 그러면 성도들이 안 돼요. 선수들이 그 필드를 나가서 이제 라커룸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럼 거기서 그들이 뭘 합니까? 어떤 일이 있죠? 감독은 전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영상들,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막 틀어보죠. 그러면서 잘한 게 무엇인지, 또 놓친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요. 성도들이란 또 그 선수들은 그 감독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을 마시면서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후반전을 어떻게 뛸 것인가에 대한 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바로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프타임이 뭐냐? 경기를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후반전의 경기를 준비하는 가장 치열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죠. 자,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딱 절반 지점에 와 있어요. 또 우리 손에 쥐어주신 열매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들이 있고 또 열매들이 있죠. 오늘 드린 여러분들의 맥주 감사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또 결심했던 그런 순종의 열매들, 또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열매들, 그런 열매들조차도 감사함으로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기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한 해 2026년 한 해의 하프타임과도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공주중앙교회가 보시다시피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제 달려왔습니다. 상반기를 통과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따라서 걸어온 이 길을 잠시 오늘 잠깐 좀 멈춰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요, 뭔가 이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달리다가 중간에 멈춘다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성이라는 것도 있죠. 막 전력을 다해 달렸는데 한다고 해서 딱 서는 순간 딱 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좀 주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서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멈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방학 되면 하프타임이잖아요. 쉽니까? 아니죠. 방학 동안에 오히려 진짜 더 학원에 가서요 뱅글뱅글 돕니다. 선행학습하고요 공부합니다. 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애들 데리고 공부 적당히 하고 아빠 엄마랑 놀러 가자. 그래서 그래 피곤하니까 놀러 가야지 하고 따라갔어요. 그게 노는 게 아니에요. 불편해요. 왜? 두려우니까. 뒤처질까 봐. 그런 마음들이죠. 물론 그런 거 전혀 생각 없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체로 아이들이 그 속에서 경쟁사회 속에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든요. 애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딱 멈추는 순간 사실 그게 굉장히 좀 염려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림은 어떡하지? 이걸 멈추면 그 다음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분주함, 바쁨으로 눌러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두려운 일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 오히려 삶을 막 몰아칩니다. 자신을 막 코너로 몰아붙이면서 바쁘게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나는 바쁘게 살고 있으니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고 여기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게끔 하는 그런 성향들이 인간들에게 있거든요. 근데 멈춰서는 순간 다시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현대인들은 앞만 보고 달리는 듯한 그런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은 오늘 미스바에서 걸음을 멈추고 돌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 뒤에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바울은요, 또 결승선을 향해서 온몸을 던지며 달려가라고 또 얘기합니다. 오늘 사실 두 본문은 언뜻 읽으면 되게 상충돼요. 모순이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는 멈추라고 하고 하나는 달려가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이 멈춤,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멈춤, 돌아봄, 그리고 시작, 이렇게 정했단 말이죠. 이 멈춤과 시작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지점에 여기에 있는 지금의 이 하프타임,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통찰력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무엘상 7장을 우리가 볼 때 이 7장 배경을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굉장히 방황했던 시기입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뺏겼어요. 그리고 뺏긴 이후에 2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이후에 그들의 그 중심 가운데서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요, 이방이었던 블레셋에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저쪽으로 옮겨가는 듯한 이런 엄청난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 그 자존심에도 완전한 스크래치가 갔고, 그리고 영적 중심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세월이 지난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20년에 지나고 그 끝에서 이스라엘이 처음 한 일이 무엇이냐? 전략을 짠 것도 군사를 모은 것도 아니었고요. 미스바에 함께 모여서 거기에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미스바 대회개 운동을 하게 됩니다. 물을 깃고 붓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미스바 대성회, 그 기도원에 보면은 미스바 대성회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멈춤이 먼저였습니다. 멈춤. 근데 우리가 보통 문제가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기면 어쩌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분주하게 움직이기가 십상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조급함이 더 앞서기 때문에 더 빨리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서 참 놀랍게도 더 멈춥니다. 멈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속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제가 반복했던 바퀴벌레 같은 거예요. 바퀴벌레가 왜 더럽고 추한가? 왜 그렇습니까? 향방이 없어요. 막 미친 듯이 막 수많은 그 벌레들이 막 돌아다니는 그 형상이 너무 막 끔찍하고 더럽고 추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질,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상실한 채 그저 바쁘게 분주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서로 비교해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추할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코너에 몰아붙이며 몸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반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정신없이 정말 일하면서 숨가쁘게 달려오셨을 겁니다. 몸이 망가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쏴놓은 화살처럼 그냥 관성에 따라서 그냥 바쁘게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 한켠에 처리하지 못한 그 마음의 상흔, 아픔들을 껴안고 그냥 둥둥둥 시간이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멈춰라. 그리고 숨을 골라라. 왜 그럴까요? 이 멈춤이 절대 패배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후반전을 제대로 뛰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멈추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멈춰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은요, 그 자리에 돌 하나를 세우게 되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을 히브리어 표본을 조금 이렇게 더 깊이 쳐다보게 되면요,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세워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 좀 깊이 들여다 보면은 이 여기까지라는 말 안에 두 가지의 시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과거에 진행되어진 완료형이에요. 완료된 과거의 그 일들과 확실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지금의 현재성, 그게 여기까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과거 완료와 현재 진행형이 여기 같이 공존하는 단어가 여기까지라고 하는 지금 이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세운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에벤, 돌, 에셀, 에제르, 도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에벤에제르입니다. 자, 이 돌을 세웠어요. 이 돌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가 왕년에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부흥했어. 그때는 내가 진짜 뜨겁게 섬겼어. 그런 거 기념하려고 세운 돌이 에벤에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과거형 추억의 비석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세운 이 비석은 뭡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현재형 신앙 고백이 에벤에셀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솔직하게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늘 승리와 은혜로 가득했습니까? 늘 기쁨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승리가 있고 은혜가 있었죠. 근데 어떤 분에게는 실패의 기록이, 상처의 기록이, 어떤 분에게는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인 그 아픔이 더 크게 남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베네셀의 돌이 세워진 그 자리가 여러분 20년 방황의 끝, 그 실패의 자리에 그게 세워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보면요, 매우 중요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여기 보면 20년이라고 하는 게 아예 그냥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의뢰해야 됐습니다. 근데 얄팍하게 머리를 돌렸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법궤가 있으면 돼. 법궤 들고 와. 그래서 법궤를 들고 왔어요. 그 언약궤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부적처럼 사용했어요. 부적처럼. 요거 가지고 있으면 이겨.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거 말고요. 요 법궤 있으면 돼. 역사 속에서 배운 게 있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대열 맨 앞에는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 갈 때마다 광야 40년 동안도 승리했고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그죠? 근데 그게 이상하게 학습이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마치 이 언약궤가 부적인 것처럼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참하게 패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역사죠. 그 후에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중심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에 명기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방치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부재, 영적인 길을 잃어버린 방황, 그것이 20년의 지난 시간이에요. 완전히 실패가 그냥 꽉 차있는 충만했던 그런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미스바에서 다 함께 모여서 그 긴 방황의 끝을 종지부를 찍고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공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와 방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여러분, 지난 6개월, 아니 지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와 은혜가 있었기를 저는 바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역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은 멈춘 적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의 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의 결실 전체가 아니라 이 앞에 이 하프타임 앞서 있었던 이 모든 것에 첫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추수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의 추수라는 것은 우리가 끝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전체적인 내 인생의 추수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추수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지금까지 나에게 부여하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렇게 하는 고백의 시간이 오늘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세워야 할 에베네셀의 돌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단지 여기서 멈춰서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그 돌 곁에서 계속 그냥 머물러만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에베네셀 돌이 그냥 뭐가 될까요?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종착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곳은요, 다시 걷기 위한 정류장입니다. 정거장입니다. 자,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 그랬는데,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기억을 상실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의미냐면,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버린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더 이상 그 뒤의 것에 붙들리지 않기로 결단한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 그걸 얘기할 때 잊어버리고 이 말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뒤에 14절에 달려가노라 할 때 이 달려가노라라는 표현은요, 고대 경기장에서 결승선을 앞에 두고요, 온몸을,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앞에다 두고 온몸을 기울여서 전력 질주하는 그 주자의 모습을 얘기할 때 달려가노라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됩니다. 자, 지금 13절, 14절 우리가 잠깐 봤는데 뒤의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했는데요. 바울의 뒤의 것은 뭐가 있을까요? 뒤의 것. 바울의 뒤의 것,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화려한 유대인으로서의 스펙입니다. 또한 그는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엄청난 가문의 출신입니다. 학문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시대적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그가 바로 가진 뒷배가 하나 이거 있고요. 두 번째 뒤가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그의 과거가 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 가누는 일에 열심을 냈던 자였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얘기할 때 내가 왕년에 이랬어 하는 자랑이라는 게 보통 있잖아요. 근데 또 과거에 내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 하고 또 상처나 또 부끄러운 과거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두 가지의 뒤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잊어버린다 합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라고요? 그것에 더 이상 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능동적인 행위라고 그랬죠. 그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것이든지 매인다라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왕년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가 왕년회 이거에 붙들려 가지고요, 도무지 그 자리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전을 못해요. 왜? 왕년에 내가 잘 나갔으니까 나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보면 어떻습니까? 초라하기 짝이 없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의 부끄러운 그런 실패와 또 부끄러운 그런 과거 때문에 나는 안 돼, 스스로를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또 남들 앞에 설 용기가 없어서 도무지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과거에 발목 잡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능동적으로 나는 그 뒤의 것에 매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선포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과거든 부끄러운 과거든 바울은 둘 다 오늘 표대를 향한 질주를 절대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세운 이 에베네셀의 돌은 여러분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기 위해서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상장도 받고 여러 가지 표창도 받고 영광스러운 트로피도 받고 그럴 일이 삶에서 좀 있죠. 근데 그걸 받았을 때 그 트로피가 나의 인생의 의미가 되려면 그 영광에 머물려서 그것에 뒷목 잡히고 발목 잡힌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랬었지, 그래 다시 일어나서 그 영광을 내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에베네셀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에베네셀, 이 돌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돌을 딛고 서서 후반전을 향해서 어떻게 몸을 기울이면서까지 최선의 전력 질주를 하기 위한 잠시의 하프타임, 그것이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었던 일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또 실패했던 것에 또 주저앉지도 마십시오. 우리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표대가 있어요. 표대. 그럼 그 표대가 뭐냐?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표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이것이 표대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상이에요. 우리를 인정하셔서 수여하시는 상.
그래서 그 상을 받으려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을 받는 이 뜀박질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불안이 없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미 손을 내미신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갈 뿐인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죄가 있어서 나는 안 돼. 구제불능이야. 또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포기해버린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은요, 스스로도 용서가 안 될 만큼 악한 짓을 했어요. 그는 쉽게 유대인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만큼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를 떼어버리고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내게 베푸신 그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 그것을 달려가기로, 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하프타임은요, 세 가지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단 멈춰서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표대를 향하여 몸을 기울여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 여러분, 신앙의 이 세 가지 모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추고 돌아서고 다시 몸을 기울여 시작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봄 없이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 달립니다. 방향을 소진하게 되죠. 아까 그냥 바퀴벌레처럼 추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 저 바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해요. 만약에 또 돌아봄에만 계속 또 머물러 있으면 과거의 영광이 취하고 아니면 과거의 상처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특별히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우리의 작은 에베네셀이 될 겁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저녁에 딱 잠들 때 돌 하나 딱 세우고, 집에 돌 좀 드릴까요? 돌 딱 세우고,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오늘 실패했어. 그러나 다시 가야지. 돌 세우고.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돌을 세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나의 실패, 나의 성공 물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돕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지. 다시 한번 분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프타임을 지나서 내일이라고 하는 후반전을 열심히 몸을 기울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하나의 주제가 뭡니까? 표어가 뭡니까? 다시 말씀 앞에. 다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다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매주마다 섭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 하프타임이 되기 바랍니다. 신명기 우리가 쭉 나누고 있는데, 신명기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배운 것도 결국 이거였어요. 뭡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 이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오늘 상반기에 에베네셀을 세우고 하반기에 표대를 향해서 다시 달려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도움을 우리에게서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을 입고 다시 한번 몸을 기울여 힘차게 달려나가서 우리 하반기에는 정말 승리의 소식이 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낙심한 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도움의 손길로서 여러분들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